시리학교 교과는 제5가가 되겠네요. 제목은 유월절. 유월절 하면은 뭐를 생각이 납니까? 유월절. 유월절이 그 단어로 본다면은 뭘 하는 걸까요? 유월절. 너무 기가 아멘입니다. 올린 곳으로 넘어가는 넘어간다. 이 넘어간다는 의미가 참 천사가 어떤 집에는 넘어가고 어떤 집에는 안 넘어가고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6월절을 지금 현재로 본다면은 우리 인류 전 인류하고 연결시키면 6월절은 뭐하고 연결이 될까요? 예수님의 희생. 아멘입니다. 십자가하고 6월절이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큰 글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미래를 좌우할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권고하셨다. 바로는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으므로 자신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비극을 안겼다. 그것이 죄의 속성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셔서 새롭게 출발하시고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셨다. 이것은 새롭게 된 그들의 축제이며 대대로 전해야 할 기별이다. 유월절은 과거만 아니라 오늘도 경험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아멘. 여기에서 참 정리 요약을 참 잘 됐는데요. 미래를 좌우할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권고하셨다. 자, 이때 출애굽은 마지막 시대로 본다 하면 우리 지금으로 본다 하면은 출애굽은 우리 인류에게 연결시키면 뭐하고 관계될까요? 출애굽이 지구 전체로 본다면 불지구. 아멘입니다. 출지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는 10번째 재앙까지 갈 때까지 굴복하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을 안겼죠. 그럼 지금 마지막 때도 어떻게 될까요? 바로는 누구를 대표하면 될까요? 지금 국가의 지도자들이 일요일 휴업령 내리면은 다 어디로 가게 되죠? 사단 쪽으로 가게 되죠. 그게 일요일 휴업령 전체 내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국가의 지도자가 그 승인을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선 사단.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므로 많은 이들에게 비극을 안기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죄의 속성.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 이렇게 돼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셔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셨다. 우리 인류하고 연결시키면은 뭘까요?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셔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여기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류로 보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고 구원의 섭리를 보여준다는 구원의 섭리가 뭘까요? 여기 우리가 지금 출애굽할 때 구원의 섭리가 뭐였나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주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어. 바로가 끝까지 자기 장자가 죽어도 안 내보내려 했는데 사단은 자기에게 소속되는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손을 들 정도로 됐을 때에 내보내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은 자기 백성을 놓아주지를 않으려 해요. 그런데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셔. 인류의 마지막에는 뭘 보여주셔요? 우리 인류를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것은 뭘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네. 아멘입니다. 똑같아요. 이것은 새롭게 된 그들의 축제이며 대대로 전해야 할 기별이다. 그때 당시에 해당되면 그것만 하지 왜 대대로 전해야 될까? 이것은 과거만 아니라 오늘날도 경험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번의 교훈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 출애굽 때 있었던 열재앙은 적용될 때가 언제일까요? 두 번째 적용이 실제로 될 때가 언제일까요? 요즘 비 받고, 네, 맞고요. 늦은 비 받고인데 항상 두 번 적용은 어디하고 연결되더라? 셋째 천사. 예, 셋째 천사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두 번의 교훈은 셋째 천사 기별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억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은 이분들은 이 내용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기호 집에도 붙여놓고 또 손목에 뭐 한다 그랬어요. 손목에 이렇게 묶어서 다니면서도 외우고 이 내용이 출애굽 내용이라고 우리 공부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대요. 그렇죠. 그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늘 대대로 했는 지금까지 한대요. 지금까지 그들은 진짜 열심히 한대요. 지금까지 모이면 이 내용을 전달 대대로 하라고 한대요. 야, 다시 돌이켜 말한다면은 무슨 말일까요? 이 내용이 말씀을 기호를 삼아서 늘 외웠다 하는 이 내용이 물론 토라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요번에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를 그렇게 기억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출애굽의 역사가 뭘까요? 경고하고 나팔 불고 경고하고 이게 뭡니까? 예언이죠. 이분들이 예언을 그렇게 했더라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예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도 예언. 아멘입니다. 7가지 재앙과 나팔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진짜 너무 참 이렇게 우리에게 이번에 또 교훈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리려고 한다. 마지막 경고가 주어졌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것은 정말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과 온 나라의 전망이 달린 위태로운 상황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래요. 이 내용이. 7째 재앙 마지막 되었다 하면은 삶과 죽음이 달린 문제예요. 그래, 셋째 천사 기별을 다르게 말하면 삶과 죽음의 그 내용이라 하더라고. 삶과 죽음이 걸리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라 하더라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인데 이들도 이거를 믿음으로 열재앙을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안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죠. 이게 바로와 신하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달린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결정됐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바로의 태도는 자식뿐 아니라 온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또 다른 바로가 누구냐면 앞으로 각 국가마다 뭐가 있습니까? 지도자가 통치자가 있잖아요. 온 나라의 미래의 국민들의 삶이 달려있는 문제가 앞으로 지금 재현된다. 이 말이죠. 또 다른 바로들의 행동이 그 나라의 국민들의 죽음과 삶이 달려있다. 우리가 한 가지 재앙을 더한 후 이 한 가지 재앙이 뭐든가요? 우리 큰 글자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의 재앙은 당신의 공의의 집행이면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그러나 바로는 마지막까지 완악했으며 무고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재앙 이러면 다 나쁜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재앙이니까 글자로 보면. 그러나 이 재앙은 사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이 재앙,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고요.
이 재앙은 우리를 구출하는 위한 재앙이구나.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채찍질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3장 7절에 보면은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도 이 예언 공부할 때에 아모스 3장 7절에 의거해가지고 용기를 받은 거죠.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 종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는 그 종 예언. 선지자들. 과거에는 우리 아모스, 스가랴, 하박국, 말라기, 뭐 사도 요한 뭐 다 좋지만 지금 현재 선지자들은 누군가요? 지금 현재도 있어야 되잖아요. 영광 보존자. 아멘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셋째 천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예언. 예, 구속의 대경륜이죠. 예. 참 진짜 너무 이 명료한 건데 예언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애굽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어떤 경고를 주었는가? 여기 제가 한번 쭉 읽어보니까 여기에는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내놔라 했다고, 구하라 했더라고. 왜 그렇게 은근 폐물을 하나님께서 구하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노역의 대가. 아멘입니다. 무료 노동했는 거에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꼭 챙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일간의 흑암이 이게 뭡니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서 있어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은 빛이 있었더라. 자, 이때가 3일간 흑암이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3일간 흑암하고 마지막 때 우리가 본다면 뭘까요? 마지막 여섯째. 마지막 때, 예, 그때는 이제 완전히 어두워지기 시작하러 갈 때고, 넷째 나팔. 그렇지, 여기 보면은 제가 한번 3분의 1. 봐드릴게요. 예.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보입니까? 보입니까? 예, 여기 보면은, 더 크게 할까요? 더 크게 해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어두움 재앙이 몇 번째로 나오던가요? 어두움 재앙, 여기 어두움 재앙이 몇 번째입니까? 1번째. 다섯째. 예. 여기를 의미하죠. 여기 가면은 이제 1차 멸망, 1차 어두움이 공기가 빠지잖아요. 그죠? 요거가 나고 나면은 한 번 더 내릴 때가 뭐냐 하면은 1차 멸망 때 서서히 죽고 1차 공기 뺄 때 서서히 죽고 2차 공기 뺄 때 완전히 죽잖아요. 여기에서도 흑암 재앙이 있고 나서 장자 재앙이더라고. 참 이게 유사해요. 참 유사해요. 여기는 어둡고 한 1차 어둡고 나서 여기에서는 공기가 빠져갖고 원천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여기는 우리는 장자잖아. 장자가 인류 전체가 죽는 거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오늘 배우는 게 제목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자, 이 6월절은 지금 현재 인류로 본다면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네.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이 6월절에서 예수님은 지상봉사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지상봉사는 마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때는 벌써 하늘에 오르셔서 첫째 칸 봉사에 진입을 하실 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봄절기 여기에는 지상봉사와 첫째칸 봉사를 의미하고, 우리가 가을절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속제일 있잖아요. 대속제일이 지금 우리가 하는 그 6월절의 의미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구 전체에 알려준 거고, 십자가에 의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조사심판 가을절기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나팔절은 우리로 말하면은 셋째 천사 기별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나팔은 여기서부터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어가지고 요까지가 뭡니까? 대속죄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대속죄일은 조사심판이잖아요. 그죠? 끝나고 새 예루살렘이 입성이, 여기는 장막절이 초막절 장막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을절기에 속한다고. 이 전체가 두 번의 교훈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1차 한번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들을 통해서 온 지구 전체에 전파하도록 선택된 민족이고, 두 번째 교훈은 재림교회에 이 기별을 위탁시켜 주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여기 아니면은 어디에 나오는 데가 없더라고. 더 상세, 성경 제외하고, 성경 가지고는 다 이해를 못해요. 추가적으로 서버 해주는 그 예언을 이해하게끔 상세도를 준 게 예언이시는,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에 주셨다고요. 그쵸? 그러면은 십자가는 AD 31년이고, 예. 그러면 예수님이 AD 31년부터 첫 번째 교회의 첫째인 첫째 나팔이 시작되는데, 끝날 때까지를 보면은 이거는 6천년의 대구속의 경륜이라고는 기록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6월절부터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2000년의 역사라는 거죠. AD 31년은 서기 있잖아요. 서기. 전체는 6천년의 대경륜이 맞아요. 이 앞에 사건은, 이 땅에 오시기 전 사건은 여기에 제가 이거를 넣어 놓지는 않았지만, 화면 부족으로 다 못 넣었지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6월절을 의미하는 것은 더 상세하게 2000년의 역사의 상세도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이번에 6월절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1차 봄절기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돼서 가을절기, 가을절기와 연결을 시켜서 인류 역사의 전체에 해당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흑암은 우리가 이제 흑암 재앙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뭘 했냐면은 장자가 나왔잖아요. 장자 죽음이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때를 잘 생각을 해서 뭘 해야 되냐면, 흑암 재앙이 왔다 이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10장 직전에 흑암 재앙을 선포하고 나왔을 때 모세가 심하게 화를 내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다 그랬을까요? 모세가 화를 내고 나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가 너무 완악해. 말은. 네? 바로가 너무 완악하게 말을 안 아멘입니다. 바로의 결정에 의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될 것을 아니까. 예. 그거를 지금 현재 지도자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내 교회를 지도하고 자기 현재 교회에 시무하시는 지도자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꼭 목사님만 알아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장로, 집사,
지위급에 있는 모든 분들은 뭐 평신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은 이거를 이해를 해갖고 죽음에서 구해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나옵니다. 우리 영감의 말씀 한번 볼까요? 더 심한 심판을 초래함. 재앙의 영향으로 고통을 당하는 동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놓아주기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고통의 원인이 제거되자 즉시 그의 마음은 굳어졌다. 그의 고문들과 영향력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스스로를 무장하고 그 재앙을 자연현상의 결과로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그전 것보다 더 심해졌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를 죽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자 하지 않았다. 아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들은 뭐를 깨달아야 된다면 그 재앙을 자연현상의 결과로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셋째 천사들이 재앙을 내리는 재앙은요, 자연현상의 결과하고는 또 다른 측면으로 봐야 돼요. 자연현상으로 오는 원리 말고 초자연적인 원리로 오는 재앙으로 봐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작은 한란, 큰 한란은 한란의 정도의 차이뿐이지 사실은 같은 재앙이거든요. 같은 재앙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재앙을 자연현상의 결과로 설명을 하고자 노력한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오는 어저께도 쓰나미가 강력한 캄차카 반도인가 뭐 거기서 지진이 나서 요번에 오늘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재앙하고 하나님 내리는 재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늘 환경지배권 하고 설명하는 것은 이거를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심한 심판을 초래하는 것은 완악합니다. 자꾸 마음이 굳어지거든. 왜 그들의 그 술사 박수들도 어느 정도는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해 주신다. 주님은 여기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은 출애굽을 앞두고 다른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에서 건지시는 어린 양의 피 아래 있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이후 세대도 기념하게 하셨다.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에서 건지시는 어린 양의 피 아래 있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 아래 있게 한 거는 문설주의 피를 발랐는 그 안에 있는 걸 의미하죠. 이것은 바로 이렇게 하면은 장자가 안 죽는다 했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데, 우리도 예수님이 희생의 공로 6월절 피를 흘리셨으므로 뭘 하게 됐나요? 두 번째 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첫째 칸으로 통과되는 휴장이 찢어진 이거를 인정을 하는 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 죄는 없고 죽음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가면 죽음이 있고, 이게 바로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두 번째 칸에 있는 영광이 들어오면 죽음이 해결되는,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죠. 이것이 구속의 대경륜의 중심이 6월절 예수님의 희생의 제도잖아요. 이거를 기념해야 돼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피를 발라 그 안에 있으면 해결됐지만, 우리는 뭐 하냐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1절, 이거는 뭐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 먹고 이 내용이네요.
그래,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지시를 받았는 내용이고요. 근데 참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각 가정은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고, 각 가정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했다. 각자는 자기 몫을 먹어야 했고, 한 가족이 어린 양을 다 먹지 못한다면 다른 가족도 함께 먹어야 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기 몫을 먹어야 했고, 이건 뭘까요? 우리 지금 현재 인류로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 두 번의 교훈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각자한테 선택이 있다. 아멘입니다. 구원은 각자라는 거예요. 구원은 각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다 못 먹으면은 누구하고 다른 가족과 하고 먹어요. 이때 당시에 다른 가족이라 하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지만 애굽 백성도 가족으로 포함되잖아요. 애원복구를 했다 하더라고. 애굽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도 너들 집에 가가지고 같이 먹게 해달라고 애원복구를 했다 하더라고. 그렇게 애원복구를 해야 돼요, 살려면은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하늘나라 가겠지. 그게 아니고 예언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 애원복구를 해야 된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그 말 아니겠어요. 그죠? 아멘. 여기에 보면은 애굽 땅을 칠 때에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고 이거를 영영히 지켜라 이 말씀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영감의 말씀에 나와요.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는 것은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뭘 하냐면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늦은 비를 받으면 재앙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내만 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여기에 넘어간다. 이거 이해가 가죠? 넘어간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교적 확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이 열장에 유사하게 나오는 특별한 지역이 셋째 천사 기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는 유월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유월절 절기의 기별은 재림교회의 셋째 천사 기별에 상세도를 주셨단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랬는데 여기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교적 확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요. 6월절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뭘 했나 하면은 저 끝에 가면은 대속죄일이 나왔죠. 가을 절기에. 대속죄일 나오던가요? 네. 우리는 지금 대속죄일에 대한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6월절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대속죄일의 조사 심판을 경고하는 자들이잖아요. 조사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큰 재앙이 내리게 되는 거고 조사 심판 기간에 셋째 천사 기반에는 작은 환란이 나오잖아요. 작은 환란, 큰 환란이라는 거는 양쪽 간의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재앙을 어떻게 내리느냐 그것도 작은 환란, 큰 환란을 구분짓는 내용이 된다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지시를 순종했다. 그들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떠날 준비를 했다. 그 가족은 집안에 모였고 6월절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불에 구웠다. 무교봉과 쓴 나물도 준비했다. 가족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가족을 집안에 다 모았다. 그들은 말없이 급히 유월절 양을 먹었다.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고 혈기왕성한 장년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의 심장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두근거렸다. 와, 저도 이 내용을 읽어보고 그냥 다른 나라 그때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이거 실질적으로 영감의 말씀을 보니까 뭔가 와닿더라고요. 어린 나이에게 이르기까지 장자의 심장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야, 이 부분이요.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관계가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인류하고 관계가 된다고. 가족 간에 이해된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 셋째 천사 기별 이해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자. 이해 못하는 가족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고요. 이해된 자가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왜? 죽을 것을 불 보듯이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경고를 받았는 그 가족들도 사실은 한쪽으로는 두렵고 한쪽으로는 말을 안 들어 죽음에 갈지라도 한쪽으로는 두려운 게 없겠습니까? 일곱째 재앙 내릴 때 다 두렵잖아요. 두렵고 떤다고요. 예, 영광기별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급히 먹었다. 참 이 말씀을 우리 인류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유월절 어린 양을 급히 먹었다. 지금 은혜 시간 직전에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그렇죠? 11시 읽구나. 예. 이 급히 유월절 양을 먹었다. 양을 먹는다는 의미는 또 뭘까요? 양을 먹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한다. 아멘입니다. 지금 셋째 천사 기별 당시에는요, 급히 유월절 양을 먹을 때예요. 이 셋째 천사 기별 끝나고 나면은 뭘 하냐면은, 역사가 이제 은혜 시간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도표를 한번 더 볼까요? 네. 도표 한번 더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 절기의 6천년 구속의 대경륜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부조화 선지자 제가 이거 읽어보라 하는 그 6월절에 대한 거를 읽어보니까요.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6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 속박해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더 큰 구원. 예표. 여기 6월절 때, 이때 급히 먹었는 거나, 지금 6월절 십자가 공포, 지구 인류에게 해당되고 나서 자유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그 결과를 선택했나 안 했나를 대속죄일에 조사심판 때 여기 다 가리는 것이 조사심판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예언을 가졌느냐를 조사하는 게 바로 조사심판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급히 먹었는 게 우리가 먹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고 이해하는 걸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셋째 천사 기별 조사심판과 셋째 천사 기별의 나팔 부는 거지. 여기는 나팔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조사심판을 경고하는 게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잖아요. 첫째 천사 기별, 셋 천사 기별을 이해해라는 거죠. 그러면은 산자를 심판할 때는 셋째 천사 기별일 때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셋째 천사 기별은 급히 먹어야 돼. 급히 빨리 먹어야 돼. 이 예언을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지금 급히 먹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급히 먹으라 하는 인자의 사활과 피를 먹으라는 건 구속의 대기 영륜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셋째 천사 기별은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영감의 교훈을 살펴보았고요. 우리 화요일 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6월절이 나옵니다. 잠깐만요.